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귀한 하루를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종일 주 안에 거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서기관들의 허영과 외식을 공격하시다. 어제 저희들은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들의 해석에 시비를 거시고 진리에 관해 그들이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 무섭기도 합니다.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시죠. 오늘 서기관들에 대한 계속된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특별히 타겟을 삼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서기관들을 샘플로 해서 혼을 내야 되겠다 하시는 것은 아니실 텐데, 그만큼 서기관들이 혼날 일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서기관들의 또 다른 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가지의 모습을 지적을 하시죠. 첫 번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이 원하는 이라는 이 단어에 다 걸립니다.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서기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하는 서기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이 원한다라는 단어가 이 나머지 네 표현에 다 동사로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8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여기서 긴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이런 롱드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종교 행사 때 기도회라든지 또는 예배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종교 행사 때 입는, 마치 주일날 강단에 제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공식적인 이 복장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보면 이 머리에 뭐를 이렇게 숄 같은 거 있죠. 여자분들 이렇게 어깨나 이런데 이런 긴 숄 같은 거를 이것을 이렇게 두릅니다. 그래서 그 숄 끝에는 이렇게 방울 같은 게 달려 있고 술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들어지게 길게 이렇게 바닥까지 쫙 끌리게, 마치 우리 천주교 사제들 교황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관 이런 거 길게 쓰고 그다음에 옷 길게 입고 하는 거 있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옷들은 공식적인 어떤 종교 행사 또는 기도 모임, 예배 이럴 때 입는 옷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당연히 보관을 따로 하고 평상시는 그냥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뒤에 시장에서 문안받는다 이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걸 그냥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 이렇게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죠. 왜 우리도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평범하게 옷 입고 다니면 어이구 못 알아봤다고, 옷을 이렇게 입으셔가지고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일을 알아보게 하려면 평소에도 아주 쫙 빼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옷을 잘 입는 정도가 아니라 이 종교 의식의 옷, 뭐 오늘날로 비교하면 제가 주일 강단에서 입는 뭐 그 가운을 평소에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약간 이상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도 받고 오해도 받겠지만,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으면 뭐예요? 종교인이구나, 특별히 높은 어떤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게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9절도 똑같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모임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임의 장소에도 윗자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요 잔치의 높은 자리, 잔치는 사적인 모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적인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이나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 삼가하라는 것은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렇게 잘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잘 봐라. 그렇게 보면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이 보통 들겠습니까? 아, 부럽다. 나도 저런 존경의 자리, 또 문안받는 자리, 높은 자리, 이런 데 올라가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 드느냐? 예수님이 잘 보라 하는 것은 그들의 이런 모습들에 대한 비판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뭐 긴 옷, 즉 이건 평상시에 긴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복장을 말하는데, 이 종교 행사에 있어서 이런 특별한 옷, 이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제사를 집례할 때 평상시복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환복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의복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복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시장에서 인사받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나를 알아봐서 인사를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죠. 그리고 높은 자리, 윗자리 뭐 이런 것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좋아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해당이 될 때가 많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크실 때와 요즘 우리 아이들 클 때와 뭐가 제일 큰 차이가 있냐면, 이 미디어의 영향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 보고 자라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과거의 아이들은 뭐 TV나 이런 미디어의 발달이 없을 때는 그저 서로 동네에서 같이 노는 친구들 모습이 거의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TV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게 뭐 연예인, 아이돌, 뭐 가수, 또 뭐 하여튼 뭐 TV에 나오는 분들 아주 잘 꾸미고 예쁘고 막, 그다음에 드라마나 이런 데도 보면 아주 높은 그 뭐 상류층의 어떤 그런 삶을 그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뭘 꿈꾸고 자랄까? 대부분 우리 어른들은 그걸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걸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크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런 모습에, 기독교도 지금 많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뭐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뭐 TV나 이런 데 나오는 우리 목사님들 설교, 나도 저런 TV나 또 뭐 유명한 분들이 돼서 많은 다른 교회 성도들도 보고, 뭐 지나가는 무슨 뭐 그런 분들도 알아보고, 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또 꿈꾸는
또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목회자들은 교회 전도사 사역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도사 사례 가지고 차라리 요즘 시급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나 뭐 편의점 알바하면 더 잘 벌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좀 힘들어도 배워야 될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당장에 필요한 화려한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이라고 또 목회자들하고 또 다른가?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가 뭐 더 유명해져서 내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임을 은근히 또 목에 힘주어서 자랑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문안받고 싶은 그 교회 다니시냐고 얼마나 좋으시냐고 그 좋은 목사님 밑에서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그 교회 재정이 그렇게 많아서 뭐 이번에 무슨 건물을 짓지 않으셨냐고 뭐 굉장한 또 재정을 들여서 뭐 또 선한 사업을 여러분 그거 성도들 간에 만나서 그런 저런 얘기 나누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으시나요? 기분 나쁘시나요? 좋으시죠? 싫다 그러면 뭐 좀 이상한 건데 좋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학습이 되다 보면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우리 중직자들이야 뭐 이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라고 부르셨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교회 가서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일종의 영적인 명함이 되겠죠. 내가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마치 신앙도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죠. 우리도 왜 누군가 나에게 인사해주고 또 누군가가 높은 자리를 권하면 내가 굉장히 이제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내 안에 학습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서기관들에 대한 이 지적의 모습들은 또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40절도 보실까요? 그들은 서기관들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여러분 이 두 모습이 얼마나 정말 상반됩니까? 상충된다 그러잖아요. 앞에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막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이런 뜻인데 뒤에는 기도. 여러분 이 두 모습이 얼마나 상충됩니까? 겉으로는 어떤 기도, 긴 모습에 이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갔더니 어떤 가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어떤 이익을 탐하고 추구하는 이 두 모습이 서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의 모습과 안으로의 모습이 서로 상충되는 것. 외식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즘이야 뭐 가면 쓰고 연극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시대에는 다 가면을 썼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 가면, 뭐 우는 얼굴 가면, 무슨 가면. 그러니까 가면으로 계속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어떤 가면을 썼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가면을 종교적인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 종교적인 옷에 익숙하다 보니까 말투나 행동도 굉장히 목사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말도 굉장히 막 뭐라 그러죠? 목사스럽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표현도 아주 목사님답게 표현을 해야 되고 나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옷에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내 모습이 될 때가 많죠. 사람을 만나도 편안하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적인 톤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고 들으시리라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제 사무직원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직원이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누가 오셨나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휙 돌아봤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인사차 일어나는 거죠. 저도 이제 고개를 획 돌리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교육자 회의 때였던 것 같아요. 교육자 회의인데, 근데 목사님이 아마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심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교육자들은 돌아설 때도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럼 뭘 돌려야 되지? 어깨를 돌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부른다고 이렇게 경망스럽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어깨를 돌려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몸에 밴 습관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돌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돌리는 분도 있고 많이 다르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물론 여러 면에서 뭐 행동거지나 말이나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목회자의 어떤 정형화된 어떤 행동들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행동거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일화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을 했었죠.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특별히 종교적인 존경으로 인해 경제적인 착취, 과부를 꼭 집어서 얘기하신 것은 과부는 경제적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나중에 이들의 재산에 대한 문제가 생겨도 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부니까. 과부라는 것은 지금 혼자 되신 여성분들하고는 완전히 사회적 지위가 이 당시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런 법적인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의 가산을 삼킨다. 왜 이런 분들의 가산을 노렸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런 분들이 문제를 삼아도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은 곧 유대 사회의 헌법입니다. 그러니 이 검찰이나 법원의 그 판사들이 그 법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면 여러분 우리 같은 서민들 아무리 부당하다고 외친들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이들에 대한 책망이 조금 몇 개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한번 보시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 탐욕 그리고 방탕으로 가득하다. 28절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외식이죠. 겉과 안이 서로 다르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네 단어 탐욕, 방탕, 외식, 불법 이것이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이시고 평가이셨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 중에 이런 교인들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의 싸움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일 것입니다. 누가 뭐를 어디다 썼니? 그렇게 지적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 돈을 못 쓴 것에 대한 억울함이고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왜 그 돈을 쓰냐? 내가 써야 될 돈을. 뭐 이런 싸움인 것입니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에나 똑같습니다. 이익의 수단으로 경건을 신앙생활을 어떤 사회적인 활동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사회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그렇게 장로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 그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그 옷을 사회까지 가지고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서 벗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여러분 장로가 아니라 사회에서는 그냥 여러분 아빠고 엄마고 그리고 뭐 직장인이고 사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내가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줄 줄 아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노할 줄도 아셔야 되고 자식을 혼낼 줄도 아셔야 사랑이지. 자식이 원한다고 다 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망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 간에 교제를 해야 된다 하는 큰 틀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품어야 된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잘라내거나 돌아서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혼동하기 때문에 잘 지키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방탕, 탐욕, 외식, 불법을 오늘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석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가슴 아픈 지적이기도 하고 이건 서기관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민낯이기도 하고 또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부분들은 또 여기에 해당되는 모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밖으로는 어려운 약자들을 향한 한없이 부드러운 어떤 그런 돌봄이 참된 경건이고 안으로는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 세속에 끊임없는 유혹, 내가 보고 듣는 것이 화려하고 높은 지위와 자리에 대한 그런 욕망을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하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우리의 평생도 우리가 결국은 평가를 사람들 앞에서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냥 뭐 이러쿵 저러쿵.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지금이야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평가는 사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인 평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받게 될 평가일 텐데 그 평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새벽에도 되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지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받으셨다면 우리 오늘 하루 그리고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는 지혜를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